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32보살들께서 해탈 법문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이제 물어서 유마거사께서 또 해탈 법문을 하셨어요. 자, 오늘은 향적불품에 들어갑니다. 쭉 한번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에 사리불이 마음으로 생각하시되 끼니 때가 되거늘 이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무엇을 먹일 것인가 하시더니 때 유마힐이 그 뜻을 아시고 일러 말씀하시되 부처님이 팔해탈 말씀하심을 어진이는 받아 행함이거든 어찌 먹을 욕심을 섞어서 법을 들으려 함일까냐. 만약 먹고자 할진된 잠깐만 기다릴지니라. 마땅히 너로 하여금 일찍 없던 음식을 얻게 하리라. 때 유마힐이 곧 삼매 들으사 신통력으로서 모든 대중에게 보이시되 상방계분으로 사시위항하사 불토를 지나서 날아가 있으니 이름은 중향이요 불호는 향적이시라. 이제 번듯이 그 나라에 계시되 향기는 시방 모든 불세계의 인천향에 견주건된 가장 첫째요. 저 땅에는 성문이나 벽지불의 이름이 없고 오직 청정한 큰 보살들만 있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며 그 세계의 온갖 것은 다 향으로서 누각을 지었으며 향으로 된 길을 거닐고 동산과 터전이 다 향이며 그 먹이의 향기는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 누루하더라. 때 저 부처님이 모든 보살로 더불어 바야흐로 같이 앉아 밥을 드심이러니 모든 천자가 있으되 다 호는 향음이라.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어서 저 부처님과 및 모든 보살에게 공양함을 이곳 모든 대중이 눈으로 보지 못함이 없음이러라. 때 유마힐이 묻 보살에게 물으시되 모든 어진이여 네가 능히 저 부처님 밥을 가져오겠는가? 문수사리의 위신역으로서인 까닭으로 다같이 잠잠하더니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어진이여 이 대중은 가히 부끄러움이 아닌가? 문수사리가 가로시되 부처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배우지 못한 자를 가벼이 말지니다. 여기까지 이제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향적불품입니다. 제 10번째. 향적. 향적 부처님. 향적불품. 자, 사리불이 이제 또 이제
주인공도 아니면서 사리불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는 실은 유마거사 집이죠. 유마거사 집인데 유마거사를 문병을 온 분들인데 이분들이 숫자가 꽤 많았어요. 한번 봅시다. 숫자가 꽤 많았어요. 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숫자가 몇 명 되는지 대충 숫자는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아서 숫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리불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밥때가 됐거든요. 근데 하여튼 수천 명이 갔어요. 유마거사한테. 백천하늘 사람하고 그리 언뜻 그때 지금 숫자는 기억은 안 나는데 32,000명?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밥때가 되니까 사리불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이 수많은 보살들을 뭘 먹여야 될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도 사리불이 지금 여기는 향적불품인데 육품에 보면 불사의 품이라고 있어요. 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품인데 불사의 품에 한번 사리불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리불이 처음에 이제 유마거사 집을 방문을 했죠. 그 유마거사가 주변의 모든 살림살이도 치우고 시중 드는 사람들도 다 이제 나가라 그러고 침상에 홀로 앉아서 방에 홀로 누웠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사리불이 이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보살과 큰 제자들을 어디에 앉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딱 이제 그 눈치를 채고는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진이는 법을 위하여 왔나? 앉을 자리를 위함인가? 이렇게 이제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마거사가. 법을 위해서 왔나? 부처님 법이 중도법이죠. 부처님 법을 위해서 왔느냐? 앉을 자리를 위해서 왔느냐? 그러면서 유마거사가 한마디 하셨어요.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몸과 목숨도 탐하지 않거늘 어찌 항차 앉을 자리일까 보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할 대목은 보니까 그때 사리불이 유마거사에게 한 방망이 맞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문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또 한 생각이 일으킵니다. 사리불이 배가 좀 고팠겠지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겠죠. 배가 안 고팠으면 생각이 안 일어났을 건데 밥때가 된 거야. 배가 좀 고팠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 수많은 보살들을 뭘 먹여야 되지?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눈치를 채우고는 한마디 합니다. 부처님께서 8해탈 8해탈 말씀하심을 어진이는 받아 행함이거든 어찌 먹을 욕심을 섞어서 법을 들으려 함일까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유마거사의 방에 유마거사와 같이 있었다. 사립을 하고 같이 앉았다. 만약에 그 여러분들 같으면 사립은 밥때가 되어서 배도 고프고 물론 했겠지만 밥때가 되어서 이 수많은 사람 뭘 먹여야 되지? 이런 한 생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일으킬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밥때가 됐는데. 무슨 생각? 혜인, 니 같으면 무슨 생각이나? 밥때가 됐어. 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 밥때가 됐어. 혜인이 배가 고파, 지금. 무슨 생각할 것 같아?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영락보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해탈을 해야 되니까 밥 먹는 거, 배고픈 것도 이런 거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자, 명인이는 무슨 생각할 것 같나? 저도 영락보살님처럼 법문이 지금 해탈하냐 마냐가 지금 달려있는데 밥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요. 나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겠죠, 당연히. 왜 그럴까요?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 등등 모습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 인연 따라가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 어찌 되겠지. 굶든지 먹든지 두 개 중에 한 개지. 그러니까 모습에 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부처님의 중도법은 왜냐하면 모습에 대해서 판단했다면 틀리거든요. 그럼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을 뿐, 특별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인연에 맡겼으니까.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만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죠. 사리불. 이때는 공부가 대보살의 경지가 안 되고 아마
성문이나 벽지불 정도의 경지였겠죠. 그러니까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야, 이 수많은 사람 뭘 먹여야 되지? 나도 점점 배가 고파가는데 유마거사께서 뭘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부처님이 8해탈 말씀하심을 어진이는 받아서 행하고 있는데 어찌 지금 먹을 욕심을 섞어서 법을 들으려 함일까냐. 만약 먹고자 할진된 잠깐만 기다려라. 마땅히 너로 하여금 일찍이 없던 음식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해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8해탈은 그냥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 중생세계에서 8가지의 관념에서 일어나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 신통으로 치면 무진통이 되겠죠. 루, 진, 누진통. 번뇌가 다한 것. 이게 8해탈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배울 때 바로 앞에 정어로 치면은 상수멸정이 되겠죠. 상수멸정 또는 거꾸로 멸수상 멸수상정이라 했죠. 상수멸정이라 해도 되고 멸수상정이라 해도 되고. 그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상수멸정. 누진통은 상수멸정입니다. 상수멸정에 든다. 상은 생각, 고정관념. 수, 느낌. 생각과 느낌 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하고 표현되는 것과 같은 논리죠. 상수가 고정관념과 생각이 전부 멸했다. 다 없어졌다. 고정관념과 생각이 다 없어지면 다시 말하면 전부 생각으로 만들었네.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었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진짜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집착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상수멸정이거든요. 그 집착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탈이죠. 그게 누진하고 같습니다. 모든 번뇌가 다 했어. 번뇌가 다 끊어졌어. 번뇌가 없어.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번뇌가 없는 것 같으면 걸림이 없죠. 걸림 없는 해탈.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부처님이 걸림 없는 해탈, 8해탈은 걸림 없는 해탈입니다. 상수멸정 또는 누진통, 그걸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네가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먹을 욕심을 내가지고 먹는다는 모습에 들러붙어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배가 고프겠지.
그렇지만 잠깐만 기다려라.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먹어본 음식을 내가 먹여줄게. 이렇게 유마거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유마힐이 곧 삼매에 들자 신통력으로서 모든 대중에게 보이시되 상방계분으로 42 항아사 불토를 지나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름은 중향입니다. 나라가 중향이라는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에 나라 이름은 중향. 거기에 계시는 부처님 성함이 향적입니다. 그래서 요게 향적 부처님. 부처님의 성함이 우리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불. 그러죠? 성함이 석가모니. 여기는 향적. 이 중향 나라에 계시는데 향기가 이게 향기 향자거든요. 여기 향기 향자입니다. 향적 여기 향기 향자거든요. 쌓을 적자. 이 나라는 향기가 시방 모든 부처님 세계의 인천향에 비교했을 때 최고다. 향기가. 또 이 땅에는 성문이나 벽주불이 없습니다. 오직 청정한 큰 보살들밖에 없어요. 그 말은 향적 부처님 세계에 있는 분들은 전부 열반에 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향적 부처님 세계에 있고 싶겠죠. 왜냐하면 대보살들밖에 없으니까. 열반에 들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보살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적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근데 이 세계의 온갖 것은 다 향으로 되어 있어요. 응? 집도 향으로 되어 있고, 나무도 향으로 되어 있고, 여기 설명이 있어요. 온갖 것은 다 향으로서 누각을 지었으며, 집을 전부 향으로 지었어요. 상상이 됩니까? 또 향으로 된 길을 거니러 동산과 터전이 전부 향이야. 그 먹이의 향기는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 누루하더라. 그때 향적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더불어서 바야흐로 같이 앉아서 이제 밥을 드시미르니 모든 천자가 있으되 다 호는 향음이라. 향음이라는 천자가 있는데, 향음이라는 이도 이제 향자죠. 이것도 향기 향자. 향음이라는 천자가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어서 저 부처님과 모든 대보살들에게 공양함을 이곳 모든 대중이 눈으로 보지 못함이 없음이르라.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하신 통역으로서 향적 부처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전부 향객 부처님 지금 이제 식사를 하시려 하는데 향을 먹는 거예요. 향을 이제 향을 뭐 먹겠습니까? 냄새를 맡는 거지. 향이니까. 향을 이제 냄새를 맡으면 그게 이제 그 배가 부른 거예요. 향으로 식사를 하시고 그때 이제 모든 천자가 향음이라는 천자가 부처님과 모든 보살에게 공양을 하는 광경을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영화 보는 것처럼 여기 쭉 보고 있어. 그때 유마거사가 거기 있는 모든 보살들에게 유마거사와 같이 있는 그 유마거사 방에 이제 왔잖아요. 보살들이 온 보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의진이여 누가 능히 저 부처님 밥을 가져오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들이 전부 문수보살을 따라왔잖아요. 그 보살들이 처음에 이제 부처님 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마거사를 병문안 가라 이랬더니 전부 옛날에 유마거사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곳에서 유마거사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래가 전부 사양을 했죠. 보살들도 막 사양을 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이제 문수보살에게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문수보살이 좀 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수보살도 저도 참 힘들지만 부처님께서 명을 하시니 유마거사의 문명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보살들하고 하여튼 수천 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자리가 있니 없니 지난번에 사리불이 그랬고 또 이제 밥때가 되니까 밥이 있니 없니 사리불이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유마거사가 그 병문안 하러 온 문수보살과 더불어서 그 수많은 보살들에게 누가 저 향객 부처님 밥을 자시다가 남은 밥을 좀 가져오겠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문수보살을 믿는 거지. 문수보살 따라 우리가 왔는데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수사리의 위신력으로 쓰인 까닭으로 다 같이 잠잠하더니 유마거사가 이야기합니다. 어진이여 이 대중은 가히 부끄러움이 아니냐. 정말 부끄럽소. 아무도 간다고 손을 안 드니까 전부 문수보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참 부끄럽네. 창피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딱 잡아가지고 문수보살이 부처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배우지 못한 자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넌지시. 소설이 재밌죠? 이때 유마거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요거는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야기할게요. 그냥 소설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모임 앞에 있어서 변화로 보살을 지으시니 그러니까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변화로 보살을 짓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그 만들기 좋죠. AI로도 만들죠. 홀로그램으로 만듭니다. 요즘은 뭐 기계를 쓰면은 바로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여러분 앞에 사람처럼 바로 쫙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 그런 식으로 유마의사가 변화로 보살을 하나 탁 만들었어. 근데 이 보살의 생긴 게 막 빛이 나고 수성함이 문 모임을 덮는지라 제일 이제 빛나거든요. 거기서 탁 만들어 놓은 보살이. 그리고 그 보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상방계분으로 가서 아까 이야기했죠. 42항아사 불토를 지난다고. 너가 상방계분으로 가서 42항아사 불토를 지나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이름은 중향이고 부처님 성함이 향적 부처님이고 가보면 모든 보살과 더불어서 바야흐로 같이 앉아서 이 밥을 드시고 계실 텐데 너가 거기에 이르러서 내 말 잘 듣고 그대로 고하고 행동도 그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마의사가 세존의 발밑에 머리를 조아려 공경을 한량없이 이루며 몸가짐을 묻되 병이 적고 내로움이 적으시며 기력이 편안하십니까? 원컨된 세존께서 잡수시던 나머지를 얻어서 마땅히 사바세계에 베풀어 불사를 짓되 이 적은 법 즐기는 자로 하여금 큰 도를 얻어 키우며 또한 열애로 하여금 명성을 널리 듣기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라고 이 변화로 지은 보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향적 부처님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이 적고 내로움이 적으시며 기력이 편안합니까? 흔히들 착각들을 많이 하죠. 아이고 향적 부처님이 무슨 뭐 병이 있겠으며 번뇌가 있겠으며 항상 기력이 편안하시지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 고정관념이 있겠죠. 그런데 향적 부처님도 향적 부처님의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뭐 감기도 들 수 있고 또 그 대보살들만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도 좀 뭐 다 아는 이야기라도 좀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애를 먹이는 보살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항상 똑같은 말만 하는 게 아니니까 또 보살들끼리 서로 전혀 문제 삼지 않지만 말다툼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다툼을 해도 그 말다툼이 번뇌에 전혀 도움을 주는 예를 들어서 번뇌를 일으키는 그런 말다툼은 아니지만 그런 말다툼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번뇌는 안 되지만 말다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로움이 적으시며 번뇌가 적으시며 기력이 편안합니까? 기력이 편안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대로 부처님이 무슨 병이 있으며 무슨 번뇌가 있으며 기력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겠느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인사가 필요 없거든요. 이런 인사를 왜 하겠습니까? 병이 적고
내려움이 적으시며 기력이 편안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근데 유마거사도 몸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지금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근데 아픈 정도가 이제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감기가 걸려도 기침은 하고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해도 뭐 똑같은 바이러스라 합시다. 그래도 생각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뭐 반쯤 아파서 죽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면 막 괴로운 듯이 보이지만 본인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나 모습이 있는 한, 육신의 모습이 있는 한은 문제가 안 생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 내가 해탈이 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해탈이 안 된 생각을 하느냐. 해탈이 안 된 생각을 한다면, 걸림이 있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중생이지요. 걸림이 없는 생각을 한다면, 걸림이 없다면 그건 부처지요. 말하자면.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병이 적고 내려움이 적으시며 기력이 편안합니까? 원컨대 세종께서 잡수시던 나무지를 얻어서 마땅히 사바세계에 베풀어 불사를 짓되 이 적은 법 즐기는 자로 하여금 큰 도를 얻어 키우며 또한 열애로 하여금 명성을 널리 듣기게 하여지이다 라고 하라 하고 유마거사가 화보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화보살이 곧 모임의 앞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온 대중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보살이 중양세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황적 부처님 발에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는 시킨 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마거사께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세존의 발밑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서 공경을 한량없이 이루면서 몸가짐을 묻되 병이 적으시며 번뇌가 적어서 기력이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묻습니다. 똑같이. 근데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중도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이라는, 부처라는 모습, 부처라는 이름에 고정이 되어서, 미리 고정되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원컨대 세존께서 자시던 나머지를 얻어서 사바세계에 베풀어 불사를 짓되 이 적은 법 즐기는 자로 하여금, 그리고 이거는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적은 법 즐기는 자로 하여금 큰 도를 얻어 키우며 또한 부처님으로 하여금 명성을 널리 듣기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마고사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부처님의 지금 이제 드시던 그 나머지를 좀 얻어가지고 부처님의 명성을 저기 어차피 사바세계에 좀 얻어가서 이거 향적 부처님에게 얻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그래서 향적 부처님 이름을 다들 알 수 있도록 향적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앙세계에서 법문을 하시면서 교화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기의 모든 대사가 화보사를 보고 거기에 이제 이 향적 부처님 계시는 중앙세계 향적 부처님 계시는 곳에서 화보살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모든 대사가 이제 보살들하고 뭐 천자들하고 화보살을 보고 일찍이 잊지 못하였음을 찬탄하되 야 우리 중앙세계에 이런 보살이 없었는데 이렇게 찬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마고사 시킨 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묻습니다. 부처님, 향적 부처님에게 향적 부처님이시여 이제 이 어른은 이 화보살 이야기거든요. 이 화보살 어른은 이 보살 어른은 어디로 쫓아왔으며 어디에서 왔으며 사바세계에서 왔다 했으니까 아까 또 사바세계에는 어디쯤 있으며 또 적은 법 즐기는 자라 했으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게 이제 모든 대사가 화보살을 보고 이제 심부름을 와가지고 향적 부처님의 발 밑에 기력이 편안하시며 뭐 병은 없으시며 번뇌는 없으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이제 하니까 그러고 그 이제 생긴 모양도 상당히 이제 빛이 난다 그랬잖아요. 아까 만들었을 때. 그래서 사바세계는 어디쯤 있으며 적은 법 즐기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적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 하방으로 아까 화보살이 상방으로 올라갔잖아요. 하늘로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밑으로 42항하사 불토를 지나면 세계가 있는데 이름은 사바야. 사바세계. 우리 세계가 사바세계거든요. 불호는 부처님 성함은 석가모니라. 지금 버젓이 오탁악세에 계셔. 이 사바세계는 오탁악세야. 향적 부처님 계시는 그 막 향으로 된 대보살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오탁악세야. 온갖 5가지 탁한 악한 세상이야. 이게 온갖 공부 안 된 사람들이 많은 수행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야. 오탁악세. 오탁악세에 계시어 적은 법을 즐기는 중생을 위하여 도교를 펴시며 법문을 하시고 또 거기에 보살이 있는데 이름은 유마힐이야. 이 유마힐이라는 유명한 보살이 있는데 이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 하면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사. 불가사의 해탈은 8해탈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8해탈 누진통이 열린 것과 같아요. 상수멸정에 들은 것과 같아요.
불가사의 해탈에 머물고 계시는데 유마거사는 그러니까 불가사의 해탈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은 한 번도 걸림이 없다 이 말이죠. 집착이 없다 이 말이죠. 집착이 끊어진 보살이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보살을 위해서 설법을 해. 설법을 하는데 화보살 하나 탁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보내가지고 저 화보살이야. 지금 온 보살이 내 이름을 높여주고 또 이 향적불이 계시는 중향세계를 다 칭찬해가지고 저 보살로 하여금 공덕을 크게 만들어준다. 우리 향적부처님과 이 중향세계에 있는 향적부처님과 그 모든 보살들을 아주 높여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사바세계에서 왔다. 적은법 즐기는 자. 왜냐면 오타각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던 보살이 그 사람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변화를 짓고 왜 화보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번쩍번쩍 빛나는 화보살을 만들어가지고 덕력과 두려움 없음과 신족이 이와 같습니까? 막 감탄을 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제 부처님께서 정말 대단하지, 응? 정말 대단해. 일체 시방에 온갖 곳에 다 화한 보살, 만든 보살, 응? 여기에 보낸 보살처럼 만드는 보살을 보내서 불사를 짓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이에 향적 부처님께서 중향세계의 큰 그릇에다 향밥을 가득히 채워서 화보살에게 드렸습니다. 자, 돌아가는 소설은 다 알겠죠? 이야기는 다 알았죠? 이제 중향세계에 있는 보살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은 데 대한 대답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 정말 유명한 유마보살하고 보살이 있는데 이 화보살을 만들어가지고 막 안 보는 데가 없다. 이 향적 부처님 여기 중향세계만 보낸 게 아니고 온 데다 보낸다. 이유는 다른 게 없다. 그 보낸 곳의 부처님과 거기에 있는 보살들을 높여드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사바세계에 있는 보살들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향적 부처님이 바리떼에다가 향밥을 가득히 채워서 화보살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